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같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이 나에게 임하는데 나의 영광이요 기쁨의 극치가 임할 것이다, 기쁨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막 칭찬을 해요. 참 우리는 남에게 나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부끄럽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정죄함에 걸리고 막 이러면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덕을 가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번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는 초신자들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그 고통,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즘은 뭐 감기만 걸려도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참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아마 하나님 없다고 떠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나보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목회자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참 최고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청년들, 나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큰 기쁨을 얻고 있대요. 야,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큰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목사는 참 어떤 때는 성도들 때문에 많이 속도 썩이지만은 성도들을 위로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성도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청년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납니다. 목회하는데 힘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마귀가 와서 귀신들이 와갖고 뭐 하든가 말든가 그냥 목사는 그냥 복을 받으세요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근데 내 여기 이 속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내 속에서. 아니 성경에서는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목사님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다가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구정물에다가 그냥 막 계속 그냥 갈비탕을 계속 집어넣으면 갈비탕 될까요? 아니요. 아니 될 것도 같아. 갈비탕 뭐 먹든가 말든가 그냥 갈비탕 맛있는 걸 막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면 맛있어지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럴까? 우리 요한이 생각은 어때? 이상해질 것 같아? 닭도리탕에다가 막 보신탕을 넣어갖고 막 또 끓여. 그럼 어떻게 될까? 망해.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너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알았던 목사님인데 그분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나한테 항상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는 안 보냈지만 거기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이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면 목사 아니라 뭐래도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지식은 참 많아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똑같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페이스북에 강학종 목사라는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읽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올렸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올려줬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 큐티하고 있죠? 예, 열심히들 다 하십시오. 이거 큐티 열심히 하면은요, 정말 성경적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알지 못했던 바를 알게 되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사단이 못 가게 막았대요. 이거는 뭐 사단이 쫙 나타나갖고 막은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그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도 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걸 이렇게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사단이 나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못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달라는 거야. 목사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틀린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틀린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틀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외롭고 쓸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뭐 농담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요, 목회자는 어디 가서 그럴 수도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늘 구박 먹어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막 그래요. 우리 집도 그런데요. 뭐.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막 딱 걸리면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그때마다 사실 뭐 상처를 내가 받지는 않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요,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괴롭을 때 나보다 더 괴롭고 슬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육신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신실된 모습으로 기도하며 정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찌 섬기지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온전히 서로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떨어져서 살고 있고 각각 생활이 틀리지만은 마음만은 언제나 한 마음이 돼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번 주 큐티 중에 바벨탑을 쌓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왜 바벨탑을 쌓는 걸 하나님이 허물으셨을까요? 그거는요, 자기네들 좋게 하려고 탑을 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탑을 쌓기 때문에 그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바벨탑은 허물어졌지만요, 이 시대까지도요,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의 바벨탑.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요, 빨리 허물어야 돼요. 그걸 허물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신앙생활 헛것했군요. 우리 요한이하고 예찬이는 손톱에 뭐가 그렇게 묻었길래, 손톱아 제발 깨끗해져라, 손톱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앉아있는지 물어봤다. 응? 우리는요, 육신으로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정말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서 핍박을 해요? 아니면은 누가 핍박을 해요?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이라도 좀 제발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지금 보세요, 뉴스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군인이 군대 갔다가 휴가 간다고 그래놓고서는 저 외국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하고 와가지고, 나 여군으로다가 그냥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계속 시켜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전역시켜가지고 저를 내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지금 신청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지금 정권은 그걸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 가지 않으면은요, 인권법이다 해가지고 동성애법 다 통과될 것 같아요. 내년 4.15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보다 의석을 더 얻어버리면은요, 완전히 헌법 다 고쳐버리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말 성경에 나오듯이 저 아수로 바벨론한테 먹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통곡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왜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얘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요, 제가 대통령 나갈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핍박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핍박이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좌파 정권이다, 종북 좌파다, 경제가 망했다. 예, 그런 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는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진정으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영적인 충만함과, 그렇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과 상급을 더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서운하고
욕실로는 떨어져 있어갖고 보고도 싶고 서로 대화하고 싶은데 그 떨어져 있어서 대화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이 더 영광이고 더 기쁨이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자식들한테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지금 막 얼마나 모든 세계적인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를 제가 요즘 늘 말씀에 준해서 도대체 말씀의 이론적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에 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 만약에 헌법이 바뀌어지고 이러면은요,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목사예요. 두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 3등은요, 한꺼번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제가 본문에서 조금은 벗어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육신적인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요, 육신의 세계도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죽 했으면 이 사울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왔으면 그것을 사탄 마귀로 비유를 해갖고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2000년 전 얘기야.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탄의 역사가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걸 못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 느끼며 살아간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이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구나. 이걸 깨달은 자만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이 영적인 승리자만이 육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큐티의 내용이 뭐예요? 네, 아까 큐티를 잠깐 했는데 큐티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소개를 해갖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색시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을 향해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려갑니까? 내려가면은요,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찌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팔아먹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 살리려고. 그 시절에는요, 자기 아내가 이쁜데 저 아내를 뺏으려면 그 아내를 뺏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남자를 죽여버리면 그의 가술과 모든 것들이 다 자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읽으셨죠? 말씀해 보니까는요, 바로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더니만은요, 그에게요, 양떼, 소떼를 막 줘요, 그냥. 물질의 풍성함을 줘요, 그에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나서 세상 가운데 돈 벌러 나가갖고 돈 맛을 들으면은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돈 맛을 알면은 중이 무슨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요, 세상 맛을 알아버리면은요, 완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또 더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타락하면은요, 사단 마귀는 가만 놔두질 않고요, 그를 완전히 더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로다가 팍 줘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더니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회복시켜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야,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야. 너 그 부인 건드렸다는 넌 네 집에 모든 가솔과 모든 것 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런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재앙이 뭐라고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주시겠다고 벌써 딱 신호를 보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망할 뻔봤잖아.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 세상 왕이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타락하면은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만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믿음 떨어지면은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저 사람 교회 다니던데? 근데 예배도 안 드려. 저 사람은 주일도 없어.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야. 깜봐버리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믿는 거,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래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회복시켜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회복시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도 다시 찾아왔고요, 자기의 모든 가솔들도 모든 것도요 복을 받아갔고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올라가면은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믿음이 내려가면은요 썩어 없어질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근데 믿음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요.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무한대 믿음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멘. 무슨 100점짜리 90점짜리가 아니야.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 믿음은 무한대의 복을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100점짜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한대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정말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겠구나, 내가 좀 위로해 줘야지. 내가 문자를 보내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왜요? 그래, 우리 집사님이 내가 문자를 보내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도 내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셔야지,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거야 이 말이야. 그게 육신보다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는요. 마음에 얼마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갖고 있느냐, 이거는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앙의 경주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요 정말 방해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들도요, 정말 악한 영들이 그들을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육신을 못 움직이게끔 육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게. 내 자식을 통해서요,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쪽이에요. 자식을 혼내는 게 아니라, 환경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를 혼내서 내쫓아야 되는 거야. 이 원수마귀야, 묶음 맞고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돼. 아멘.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악한 일을 시키면요,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못해야 돼.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선한 일에는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요, 영적으로만 잘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정적인, 이게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감동을 실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을 전하는 그런 또한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딱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러시면서 정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너에게 가고자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의 육신적인, 정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는 영육 간에 서로가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찌 보면 목사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 사실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같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목숨을 버린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야 되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는요, 참 목자는요, 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양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양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서 위로하고, 이런 게 참 목자라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게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근데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도 있다는 거야, 그 중에는. 그리고 목자의 음성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다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게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목사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하는지,
진짜 진실되게 하는지 그걸 보면 돼요. 거기에 어긋남이 있다 그랬을 적에는요, 목사님, 진짜 양은 이렇게, 진짜 목자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예, 다른 거 갖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귀에 대해서 헬라어로다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귀를 갖다가 우수라고 그랬어요. 우수. 우수는 거기엔 무슨 뜻이냐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인지한다는 건 뭐예요? 옳은 말과 그른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설교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진짜 저게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듣는 그런 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양들이 여기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양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